여러분 만일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뭐 계시를 주는 등 환상을 주셔 가지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여러분이 알게 된다면 뭐 1년 뒤라든지 아니면 10년 뒤의 모든 사건들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 무엇 하시겠습니까? 요즘 뭐 웹툰이라든지 영화 그런 거 보니까요. 과거로 미래를 살았던 사람이 과거로 돌아와서 시간 여행을 하면서 뭐 주식이나 로또, 복권을 사고 또한 이렇게 경기를 하여서 어 그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되었다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미래를 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복권을 사시겠어요? 아니면은 여러분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서 뭔가 땅을 좀 더 사 놓으시거나 아니면 '아 전쟁이 일어날 거니까 빨리빨리 팔고 즐길 거 즐기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모세는 오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본 적도 없습니다. 심지어 가나안 땅 들어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그 땅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 이하에 있는 7장 1절 이하에 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쭉 읽어 보니까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마치 그림 그리듯이 모세가 이야기하는 내용을 우리가 읽어 보았죠. 모세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았을까요? 그리고 심지어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잘 살 것이라는 기대로 축복할 텐데 모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아들 딸들이 이방 사람들과 결혼할 것이고 우상 섬길 것이고 심지어 하나님을 버릴 것 같은 우상을 섬기는 그 모습에 그들이 하는 일들을 마치 이루어질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결국 모세는 이 모든 일들을 불보듯이 뻔히 알았던 거예요. 애굽에서의 본인의 경험을 통해 이스라엘이 어떻게 행한 것을 알았기에 오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예언한 그 땅에 들어가더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 것인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일곱 족속이라는 센 족속들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족속에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곧 너보다 많다는 거예요. 수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력을 갖추고 또한 힘을 가지려면 무엇을 해야 돼요? 사람이 많아야 돼요. 직장도 그렇고 무엇을 하더라도 좀 수가 많아야지 우리는 든든합니다. 심지어 주머니에 지갑에 돈이 좀 통장에 돈이 두둑히 들어와 있어야지 좀 어깨도 좀 피고 또 목에도 힘이 들어가면서 이 말에 힘이 들어가면서 세상 살할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족속보다 수가 많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이스라엘에게는 불리한 상황이죠. 또한 힘은 어떻습니까? 수가 많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힘이 더 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수에도 힘에도 모두 밀리는 자신이 이길 수 없는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정탐꾼 12 정탐꾼이 들어가서 가나안 점령하기 힘듭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지금 30년이 지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그대로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변함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때 들어가게 할 때 결과가 어떻습니까? 일곱 족속에게 패하는 것이 아니라 쫓아내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망이 생긴 거예요? 안 생긴 거예요? 생긴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 패할 것이 아니라 세상에 승리한다라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수가 많은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대해서. 또한 지혜와 또한 힘이 센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을 때 우리가 쫓아내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표현들이요.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됐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은매 기주고 하면서 싸우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세의 이 선포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고요. 또한 앞으로 자신들에게 이루어질 예언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이루어질 일로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었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냥 성경에 쓰여진 몇 개의 문자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약속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절에 보니까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도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진멸하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움은 성전, 하나님과 우상에 있는 싸움, 즉 하나님의 성스러운 싸움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해서 내가 주인공이 되어 하고 싶으면 싸우고 하고 싶지 않으면 안 싸우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무조건 싸워야 되고 무조건 다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곡해해서 동정심 때문에 완전히 진멸해야 될 것과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되는 것을 구별하지 못해서 완전히 진멸하는 것도 여지를 남겨 그것이 오히려 화를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많지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그것의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용서해 주시겠지 라고 생각하며 그 일들을 타협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술 한잔 마셨는데 하나님께서 치지 않으시네 그러시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술이 늘더랍니다.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무 일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결국 자신이 술을 못 이겨서 그 술에 중독되고 담배에 중독되고 또한 자신이 중독될 것들에 중독되어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반응 안 하시니까 괜찮은가 보다 하다 보니까 자신이 무너지는 것을 모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중독된 것을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처음에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중독은 내가 어떤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그 완전히 없애지 못할 그 수준에 이르렀을 때 내가 중독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암이 무서운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처음부터 그들과 타협하지도 말고 그리고 긍휼히 여기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앙 가운데 나를 올가매고 나를 자꾸 무너뜨리는 불쌍히 여기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에게 교육도 그런 것 같아요. 자녀들이 어느 때 그의 인성들이 망가집니까? 교훈하고 책망할 때 망가지는 게 아니고요. 오냐오냐 그렇죠. 우리 표현들이 그렇죠. 너희들을 너무 오냐오냐 해서 키웠더니 이런 표현을 부모님들 많이 쓰지 않습니까? 정말 해야 될 것 하나님의 심판들이 그들에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부모님들이 견책하고 책망하고 교훈시켜야 되는데 자녀들이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여서 자녀들에게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는 경우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우리의 동정심, 그 쓸데없는 동정심 때문에 잘못된 동정심 때문에 자녀의 인생이 망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른 가정들을 보고 많이 알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주변에 또한 내 삶 가운데 세워지는 그러한 언약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혼연도 하지 말라. 아무리 좋아도 혼인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면 사사기 보면 삼손이 대표적으로 나오죠. 삼손이 여인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그 족속과 이방 여인과 결혼했을 때 그 모든 불씨들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딸도 아들도 며느리도 삼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그 이유가 뭐예요? 4절에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각을 해요. 믿지 않는 가정, 스펙은 좋고 또한 세상에 이런 사람 배우자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을 만나 내가 전도하면 그 사람이
예수 믿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더 영광 아니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좋은 스펙 있는 사람이 나랑 결혼했을 때 그 스펙 때문에 내가 예수를 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결혼하고서는 고민하는 게 그거죠. 남편의 눈치, 아내의 눈치를 보다가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심지어 그 가정이 어려움을 경험하는 경우 너무나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원하는 백성과 결혼하지 않는 그 가정에 여호와를 떠나고 또한 다른 신들을 섬긴다는 그 모습이 결국은 그들이 멸망당하는 이유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모세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자녀들이 결혼하지 않을지 모르는데도 벌써 이렇게 강력하게 말한다는 것은 반드시 그들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5절에 있는 것처럼 우상을 깨뜨리는, 너희들이 우상 땅에서요 그들이 믿는 신들을 이렇게 불사르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분노를 사고 그들과 적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믿음을 그들에게 보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이 세상 사람들을 보이기에 담대합니까? 아니면 부끄러운 어떠한 모습입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식당에 갔을 때 기도하듯이 말듯이 그러고 식사를 한다고.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것이 그렇게 우리는 여러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운 일일까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는지를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잘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깨뜨리고 불사르면서라도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를 보이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나는 세상의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열심을 다해서 섬기는 그리스도인으로 비춰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야, 너 교회 집사 맞아? 교회 다니는 거 맞아? 직분자 맞아? 이제 알았어. 몇 년 동안도 야, 너 교회 다니는 줄 몰랐어. 이러한 우픈 그러한 이야기를 듣는 부끄러운 인생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삼아 주신다고요?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러분, 여기 성민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우리가 예뻐서, 능력 있어서, 자질 있어서?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택했을 뿐입니다. 아무 조건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신 성민이라고 자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복받고 택함 받은 것을 세상에 대해서 차별하는 그러한 인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가 싸움에 승리하고 모든 백성을 쫓아내고 너희들이 거룩하게 살 때 그 모습은 너희들이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유는 7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여러분, 히브리인이라고 표현하죠. 히브리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요, 이 광야 가운데 도적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랑민. 그러니까 그들은 정착해서 자신들이 목양을 하든지 밭을 일궈서 자신이 먹을 것을 얻는 족속들이 아니라 약탈해서 빼앗아서 살아갔던 적은 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성민 삼아 주셔서 이렇게 약속한 땅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민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요, 내가 어떤 존재인 것을 온전히 깨달을 때 신앙이 거기서부터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 같습니다. 교만할 수가 없고요, 또한 자랑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수가 적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무엇입니까? 8절에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두 가지 더 얘기하는데요. 수가 적기에 사랑하시기에, 그리고 너희 조상에게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맹세를 지키려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라고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 내가 많은 일들 때문에, 사람 때문에 치여서 누가 나와 함께 하고 있지라고 하는 좌절감과 공허함과 외로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모든 환경들이 무너지고 떠나고 망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냥 맹목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의 약속들을, 복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고 약속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어쩌면 굉장한 복이고요, 또한 세상의 어떠한 복권을 맞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성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여러분 자부심을 갖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9절에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신실하시다는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말씀하시는 것을 끝까지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약속한 것 잊어버려서 엄마, 아빠 예전에 약속했던 것 기억 안 나? 라면서 자녀들이 삐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에게 약속했던 것을 잃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한 번도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잃어버리신 적이 없고, 또한 그것을 그냥 지나가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후에 10절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는 자,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감사한 것은 여기에 멸하는 그 이유 가운데 단어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당장이라는 단어예요. 당장 보응하며 또한 당장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죄가 쌓이면 나중에는 돌아갈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적은 죄이고 하나님에 대한 그 약속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께서 채찍을 치고 잔소리를 하듯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법에 떠나지 않도록 챙겨주시더라고요. 그게 은혜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벌 받고 또한 잔소리 듣지 않고 하나님 앞에 또한 우리의 인생의 죄 때문에 상처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식어갈 때 하나님께서 채찍질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하신다는 것은 오히려 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러한 귀한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무엇을 얘기합니까?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나는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너희들을 지킬 수 있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너희들을 책망하실 때 내 기도를 통해서, 중보를 통해서 너희를 살려주었다면 이제는 너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야.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누가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어진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너희를 지켜줄 거야. 그러니까 그 땅을 살아갈 때 내가 너희를 지킬 수 없으니까 너희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너희 인생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듯이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실 거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오늘 그러한 존재가 우리가 되어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받은 축복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잘 지켜나가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